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카톨릭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률가가 되기를 위해서 공부하며 성장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번개가 치며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뒤에 나는 이제 수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며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 앞에 이르기를 힘썼는데요. 근데 그렇게 그가 힘쓰는 순간부터 그는 또 다른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수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매달수록 자신 안에 찾아오는 죄의 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고해성사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해보고 밤마다 금식하며 기도해 보았지만 이 도무지 죄의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길이 없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워했다. 왜냐하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의를 요구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철저히 회개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인간의 본연의 본질을 성찰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구나. 무엇 때문인가 보니 하나님이 아예 불가능한 것을 나에게 요구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오해에 그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믿음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라고 그가 말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강해를 준비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까지 그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내가 무언가를 하고 붙잡고 모든 죄의식에서 탈출해야만 이 의를 이루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철저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마치 낙원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오해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믿음은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삶의 진리 앞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교육자 시절 청소년과 또한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꽤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을 만났는데 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꽤 깊은 상실감에 빠져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많이 의심하는데,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변변치 않은데 내 믿음의 길이 괜찮은 겁니까? 질문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목회자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제가 믿음을 판단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성경을 읽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내 믿음이 어떤 건지 한번 돌아보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정말 문제는, 정말 나쁜 것은 내 믿음이 꽤 괜찮다고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정말 문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정말 나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도 꽤 많이 의심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쑥불쑥 의심의 이런 마음들이 치솟아 오를 때가 많죠. 여러분, 의심이 나쁜 겁니까? 의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의심하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의심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잘 한번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두 마음, 두 가지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한 마음이 되어 그 길로 바로 직진해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저기 가면 어떨까? 혹 저기에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데 기웃기웃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올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불쑥불쑥 우리가 저기는 어떨까라는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새롭게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나는 오늘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내 눈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가? 늘 이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의심 많은 세대가 이 세대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시대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의심하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좋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도 이러한 의심의 때를 살아가는데 오늘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은 무엇인지를 함께 듣고 우리 새로운 믿음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가서 묻는 이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요한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요한의 이런 관심은 요한만의 관심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요한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똑같음을 들려주고 있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요한의 선포와 함께 시작이 되며 요한이 잡힌 이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비로소 선포했다라는 말씀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요한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누가 이 사역을 매진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사역을 승계받아서 그 비로소 나와서 역사 앞으로 전면에 나온 인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서 선포되는 인물이고요.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이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불편한 사실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오기 전까지 철저히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가 내 뒤에 오실 메시아임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꽤 오래 있었더니 마음속에 의심이 다가오는 겁니다. 왜 의심했을까요?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나르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했던 저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가 이러저러한 일을 하더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선포를 요한에게 들려주었는데 요한이 거기서부터 의심이 임해 왔던 겁니다. 요한이 생각하기에 그가 메시아가 맞다면 오늘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의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면 그는 심판주로 오셨어야 되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심판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했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는커녕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신 겁니까? 21절에 보니 병을 고치고 맹인을 보게 하는 그런 사역들만 계속해서 하고 계시니 요한이 지금 불안한 거죠. 요한의 의심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그가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을까요? 주님이 오시면 과연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공부하고 또 공부했을 것입니다. 자, 모세와 같이 출애굽의 그 시대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그 자유함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고대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요한의 마음이 의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도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 현실 또한 이 의심하는데 한몫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의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는 바른 말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선포하던 그 사역 잘 감당했는데 결국 감옥에 갇혀 있는 거는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면 이렇게 의로운 고난 당하는 자들을 건져내셔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은 감옥 안에 있고 예수님요 감옥 밖에서 저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기대와 달리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요한은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묻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성도님들, 이런 오해와 의심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크게 특별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의심합니까? 우리가 왜 믿음 가운데서 자꾸만 낙심합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기대들 오늘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곳 가운데 계시면 주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내 삶이 이루어지는 않을 텐데 라고 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잘못된 기대는 예수님과 관련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기대를 품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낙담하고 오해하며 심지어 믿음을 버릴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동반한다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함께 고향 생활했던 그 신앙생활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제가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 믿음 가운데는 좋은 결과로 매일매일 맺을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 보니 그렇던가요?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이 믿음을 왜곡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면 다 된다라는 이것을 믿음 만능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믿음 만능주의는 나의 신념과 열정이지 믿음의 중심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적의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우리 살아가는 일반적인 이성적인 모습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니, 그것들이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 이상을 넘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내 기대대로 내 마음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임해 오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오늘 기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면 그 기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지 그것 이상 넘어서서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나의
욕망일 뿐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항상 좋은 느낌을 준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기쁘시던가요? 안 기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기쁨입니다. 믿음은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행복과 평안함과 천국을 우리 가운데 선물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분명히 기쁨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늘 기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면 안 되는데 이 기쁨을 빼앗길 때 우리는 슬픔과 억울함과 원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천국을 찾는데 천국이 잘 발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갔다 하더라도 오늘 그 천국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담하죠. 실망하죠. 천국은 어디가 있나라고 우리는 찾게 되고 낙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기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기쁜 믿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요? 내 믿음이 똑바로 서 있을 때. 우리 저지난주 말씀이죠.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함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은요, 돈과 명예를 따라 삶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선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오히려 이들 가운데 참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순간 세상과 갈등하게 되고 이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가운데 뭐가 다가옵니까? 고난이요, 박해가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면 여러분 기쁩니까? 슬픕니까? 자연스러운 감정은 아픔이고 슬픔일 겁니다. 여러분, 괜찮은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이러한 슬픔과 아픔을 여러 번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항상 기쁨이지 않습니다. 기쁨을 살아가도 넘어질 때가 있고 기쁨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고난일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혹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하는 데에 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이 임하고 실망이 다가올 그때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괜찮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한창 뉴스에서 언급되는 목사님들을 바라보며 후배 목사로서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기도와 그들이 하는 발언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에서 하나님을 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라는 형식을 빼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말이 되냐면 여의도에서 하고 있는 그 말이랑 똑같습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적인 발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형식을 띄었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웃사랑과 생명 존중에 대한 하나님 사상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더 죄송합니다. 그러나 가릴 것은 분명히 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선동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념은 신념이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그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잘못 때문에, 이러한 오해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여전히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꽤 많은 분들이 내 믿음은 괜찮다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사는 성도님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고 낙담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온전한 믿음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의심하는 요한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길게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바는 딱 한마디입니다. 저랑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너의 기대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라. 다시요. 너의 기대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 있죠. 지금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모든 사역과 그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묻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라면 병 고치는 거 다 좋은데 왜 이 백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왜 내 사역을 몰라보느냐? 나는 지금 메시아로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이다. 내가 그 메시아 사역을 왜 몰라보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왕이 되는 것, 이 민족의 영도자가 되는 것, 내가 심판관이 되어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 그것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뜻은 거기에 있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낮은 자들보다 더 낮은 자가 되어 내가 종으로 이 땅에 와서 섬기는 것, 그것이 지금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 너의 사적인 기대를 다 내려놓고 메시아가 하는 이 일들을 온전히 바라봐라. 세례 요한도 실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실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오늘 신앙하는 우리들의 교회도 실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다른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온 이 천국 복음에 온전히 주목하고 그 복음을 따라서 천국을 소망하지 다른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례 요한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일도,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도, 자신보다 못한 자들의 종이 되어 그들의 발을 씻기는 이 일도 사람들의 기쁨과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나에게 다른 기대가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한 일로 천국을 바라봐라. 주님이 오늘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을 바라보는 것, 내가 기대하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요 사명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기대를 갖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못 믿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나만의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은 결정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셨는지 집중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내 신앙은 어떻게 되는지, 내 구원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적어서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의심은요, 나의 신앙을 자랑하고 내가 못 믿는 그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의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 믿음의 시작이 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지, 지금 내가 믿는 이 믿음의 현실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이 땅의 일로 축소하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꾸만 나의 기대로 생각하고, 믿음을 자꾸만 나의 삶의 평안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자꾸만 나의 일로만 축소하려는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그 기대에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믿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대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 안에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현실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되며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으로 우리는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예수님이 주신 천국을 소망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잘 드러내는 시가 한 편이 있어서 함께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석헌님의 주여 믿어지이다 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그 내용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믿어지이다. 주를 믿고 살아지이다. 사는 것이 곧 주를 믿는 것이 되어지이다. 세포에서 세포까지 남김없이 주의 것이 되어지이다. 주여 믿어지이다. 겸손하게 믿어지이다. 꼿꼿한 목뼈를 꺾어 숙이게 하시고 단단한 마음을 주물러 온유한 마음으로 믿게 하여지이다. 주여 믿어지이다. 외길로 믿어지이다. 딴 눈을 팔미 없이 딴 길을 기울임 없이 오로지 주만 믿어지이다. 옆길로 내어디딤 없이 주만 따라가지이다. 두 주인을 섬김 없이 주의 충실한 종이 되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모든 입술의 말이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딴 눈을 팔미 없이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주여 믿어지이다라는 이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의심을 내려두게 하시고 주여 믿어지이다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눈은 자꾸만 세상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나 중심으로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과 그 믿음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을 내려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에 천국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지러운 정국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재해가 입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백성을 품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이 백성과 이 나라가 갈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쓸데없는 정치 이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하나님 끊이지 않는 불길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아픔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죄 입은 많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들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 모든 재해 현장들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대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주여 믿어지이다,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입술과 삶에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